오늘은 섬기면 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의 한 기차 정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전쟁에 가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과 더불어 또 훈련소로 떠나는 젊은이들, 또 그들 눈물로 배웅하는 많은 가족들,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떠나는 사람들,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데 그런 봉사자들 가운데에 다리를 절뚝절뚝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밤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마다 차를 따뜻하게 끓이기도 하고 또 쟁반에 담아서 젊은이들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또 안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얼굴을 이렇게 깊이 자세하게 들여보다가 아주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보았군. 코코아는 먹을 만한가? 라고 대통령이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일화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화의 기록인데,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밤에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또 그가 대통령이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외과 의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찬,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11년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주 똑똑했지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외과 의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참 힘없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가족들을 다 두고 혼자 월남해서 부산에 정착해서 1951년 천막 병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복음병원입니다. 많은 피난민들,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고 모른 채 하고 묵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는 청십자 의료 보험조합을 설립했는데, 한국 최초의 의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평생을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면서 참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었던 사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자기의 삶을 그토록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생각을 좀 가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질문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잘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일관된 마음이 있습니다.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하고도 관련이 있고 많은 물질과도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저람을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뭘 구하냐? 그때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제자들 역시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 대한 흥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게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머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두 제자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제자의 높아지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때의 두 형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분하게 여겼다. 24절에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뭐 단순하게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제자가 나머지죠. 두 제자 빼놓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했다고 해요. 화를.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여러분 제자들끼리 시비가 붙은 겁니다.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어쩌면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냐? 니들이 뭔데 우리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냐? 뭐 이러면서 다툼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경쟁을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또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터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분을 내며 고성을 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라통이 터지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나 같았으면은 막 책망하시고 니들이 내 제자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집합 따로 모여라. 그리고 모여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높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런 사실을 알잖냐. 이방인의 집권자들, 통치자들, 높은 자들, 고관들 그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여러분 그렇게 통치하고
주관하고 부려먹는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높은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얼마나 참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런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따라오죠, 일단은. 그리고 어디를 가도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온갖 혜택을 다 누립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그들이 병이 들거나 다치면 일반 사람들과 여러분 대우가 극과 극이 되지 않습니까? 큰 병원, 좋은 의사, 신속하게 치료.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병원에 좀 괜찮은 사람만 알고 있어도 어디 아프면 이게 여러분 빨리빨리 또 치료가 되어지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높은 어떤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이 높아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6절, 27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으뜸인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본문 서두에 맨 처음에 오히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나라의 큰 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하시면서 먼저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이 세상 대상과는 구분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중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섬김. 자, 이런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과 관련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러나 그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섬기는 자는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인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사환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서 집사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으뜸, 1등이죠. 1등. 세상 1등 참 좋아합니다. 1등. 2등도 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직 1등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제일 높은 것. 그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줘야 된다.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종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종은 자신의 목숨을 주인을 위하여서도 바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여기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상대방을 섬기고 종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하늘나라의 높은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큰 자이며 으뜸인 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 참 높은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인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높은 자로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장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높음, 세상에서의 으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를 척 들고 엄지 척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한테 이렇게 엄지 척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1등이야.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이 멋쟁이야. 막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엄지를 거꾸로 들고 에에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야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엄지척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엄지척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엄지척 내미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엄지척을 내미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들이, 종이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어떤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 하며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섬김이고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섬김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높음과 진정한 으뜸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교회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섬기라고. 할렐루야. 섬기라고. 섬김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으니 이웃을 섬겨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와 함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죽었던 아들까지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였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를 질서에 따라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닙니다. 지위를 넘어 지위나 권위나 높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나보다도 낮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은 종의 삶이고 낮아지는 삶이고 내려가는 삶이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고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함께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정말. 그를 제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기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섬기는 일까지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야. 예전에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를 하면 노예가 끝나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뭐 그러는데 대부분 어떤 이제 목사님이 대접하기도 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대접하기도 하고 이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뭐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뭐 심지어는 제 생각 가운데 뭐 돈 자랑하는 건가? 교회 큰 거 자랑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부패한지 저희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주 고깝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일에 어떤 것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지 뭘 많다고 또 때로는 자기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섬겨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귀한 나드향 그 귀한 것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깨서 드린 그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섬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섬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마땅하지 않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믿음이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정상적인 삶인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집사라는 뜻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섬김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직분은 높아짐이 아닙니다. 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할렐루야. 더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은 바로 목회자다. 목회자가 무슨 대단한 무슨 감투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섬기라. 왜 권찰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더 잘 섬기라. 할렐루야. 왜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더 잘 섬기라고. 왜 권사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더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며 주실수록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권세를 부리는 자세가 아니고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섬김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섬김이 되어져요. 섬김.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요. 반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지난주부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섬김이라고 섬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교회 청소하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심지어 전도하는 것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계속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낮아져야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은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섬김 자체이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의 극치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불편한 육체덩어리, 이 연약한 육체덩어리를 입고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돌보시고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면서 고통에 있는 자들, 슬픔에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섬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실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예 그냥 시청과 교육까지도 하셨어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너희도 섬기라고 제자들도 섬기라고.
그래서 6월절 전날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서 저녁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어 제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직접 물까지 다 떠서 제자들 앞에 꿇어 앉으셔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팔을 닦으셨어요. 종들이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노예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데 너희 말이 맞는 얘기다. 맞지?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너희가 주라고 얘기하지 않냐? 맞아, 나는 너희에게 주다. 그러나 내가 주 맞지만 내가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라. 종과 같이 내려가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리에 종이 되어 절하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도 태도도 자세도 내려가야 됩니다. 낮춰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섬김을 할 때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쩌면 귀찮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뭐 돈도 들어가지, 시간도 또 들여야 되지, 또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뭐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 그래서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 뒤에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약간의 복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천국에 갈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실 때도 바로 이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백성들을 다 양쪽으로 갈라놓지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믿음을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삶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구원까지도 보장받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여러분 엄지를 척하고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에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복된 삶, 섬김 자체는 복입니다. 섬김이 복입니다. 보세요. 이 1년의 과정이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서 누가 높아지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느냐 으뜸이 되려느냐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죽으시기 전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여러분 과거의 그때를 아마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인데 과연 섬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날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날 섬김의 끝장판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만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은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참 평생을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아들과 참 그 비참한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에 인근에 살던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이런 삶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단 한마디 이와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늘 낮은 자세, 늘 낮은 태도로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늘 보면서 그들보다 더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위를 볼 시간이 없다. 깊은 울림이 있는 테레사 수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며 삽시다. 섬김은 복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저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저 천국에서 으뜸인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지척 내미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것이라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